오늘 비유는 야곱과 라반의 관계인데요. 야곱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를 취한다, 푸른 가지를 취한다는 의미가 뭐고, 또 껍질을 벗겨서 힘을 낸다는 뜻이 무엇인지, 또 그걸 물기 위해 또 왜 세워야 되는지, 물기 위해 세워서 또 양떼를 왜 향하게 해야 되는지, 그런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고향, 우리는 한번 고향을 떠나야 됩니다. 한번 고향을 떠나면 나그네가 되죠. 이방인이 되고, 그리고 다시 본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고향이죠. 첫 것, 육체의 생각,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의식, 이런 것들이 전부 고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본향은 영이죠. 저 천국이고 영원한 나라고 영의 세계고, 다시 우리는 본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께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외삼촌을 위해서 한 일이, 라반을 등장시킨 것은 왜 등장시켰고, 야곱을 온전케 자기 집을, 심령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겉의 것이 완성되어야 되는데, 겉의 것의 완성을 위해서는 라반, 외삼촌 겉의 것을 등장시켜야만 안의 것이 완성되기 때문에 라반을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외삼촌 집에서 딸 두 딸을 위해서 14년, 또 6년을 또 양떼를 위해서 일하고 또 20년을 섬겼어요. 20년을 일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일하는 일, 무슨 일을 하는 것일까? 야곱을 완전히 이제 변화시키는 일이죠. 라반을 변화시키는 일이죠. 라반은 완전히 육신의 생각을 깨게 하고 율법을 깨게 하는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로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또 가로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은 이미 품삯을 받았어요. 품삯이라는 것은 이 세상 물질 세계에 보이는 복을 말하죠. 품삯이니까 이건 보이는 복을 말합니다. 이런 보이는 복은 이미 야곱은 다 받았죠. 두 아내와 자식도 받았고, 또 이 복음의 여정을 통해서 이미 육신의 생각을 다 빼앗겼어요. 예, 보이는 복, 물질 세계의 복은 이제 야곱에게는 필요치 않아요. 그러니까 본토로 가게 해달라. 또 내 집을 세우게 해달라. 나중에 그렇게, 내 집은 언제 세웁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섬김은 이 말씀으로 섬기는 거죠. 섬김은 말씀으로 섬기는 거죠. 그런 섬김밖에 없습니다. 물질 세계의 섬김, 이런 것은 섬김은 섬김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섬김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짐승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우리는 전부 짐승의 위치에 있었죠. 짐승의 위치에 있을 때는 누군가가 그 짐승을 위해서, 짐승이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여정을 누군가는 해요. 기도를 한다든지 복음을 전한다든지, 그럼 짐승이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지금 외삼촌이 짐승이고 그 외삼촌의 겉의 것, 육신의 것, 율법을 야곱이 일함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깨는 거죠. 근데 라반은 그걸 전혀 몰라요. 그런 걸 모르고 있어요. 라반을 구원하는 말씀이죠. 오늘 겉의 것이 속으로 바뀌는 여정, 그런 것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31장 7절 그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번역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였으며. 이 모든 한 구절 한 구절은 스토리로 연결시키려고 하면 안 되고요.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전부 진리의 말씀을 설명하고 한 구절에서 완벽하게 또 진리를 설명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품삯을 10번이나 번역했다. 라반이 10번을 속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열재앙과 같은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이니까 10번은 완벽한 겁니다.
열 번을 변혁하면 완전히 변화돼서 사랑으로 변화되게 되고 사랑의 사람으로 관점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죠. 열 재앙을 통해서 결국은 바로가 깨지잖아요. 바로가 깨지는 것처럼 이 품삯 10번을 변화시키면서 자기 자신이 깨지는 거죠. 라반이. 내 실체를 발견. 나는 이런 자구나. 속이는 자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라구나. 나는 자칭 의인인 것 같이 얘기했었는데 내 스스로 자칭 의인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자기 실체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신이 헌신하고 일한 것은 자기가 헌신하고 일했지만 사실상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라반을 깨기 위한 섬김과 일이었어요. 야곱은 육을 또 죄를 빼앗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도둑질해 가는 거죠. 라반이 가지고 있는 겉에 것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 빼앗아가는 도둑질을 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 그러니까 라반은 지금 율법이란 얘기고 겉에 것이라는 얘기고 장자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란 얘기죠. 그러니까 라반이 완전히 해결되고 라반이 깨져야만 라반과 야곱이 하나가 되어져요. 라반과 야곱이 하나가 되어지면 그제야 야곱의 겉사람이 깨진 거니까 야곱이 온전히 자기의 집, 마음 성전을 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여러분과 제 안에서 율법이 완전히 깨져야, 율법이 제거되어야 율법에 먹을 양식이 없어야 율법을 금식하죠. 그러니까 율법인 예수가 내 안에서 완전히 죽어야 율법이 완성이 되는 것이고 나는 완전히 자유롭게 해방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라반은 이런 진리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야곱이 대신 일해주는 것이다 그 말이죠. 창세기 31장 41절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지 2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변혁하셨으니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년 동안 나는 외삼촌 집을 위해서 일했다. 섬겼다. 근데 그것은 순전히 외삼촌 라반의 율법을 깨기 위한 라반 속에 있는 육신의 개념을 전부 빼앗아가리는 도둑질의 역할을 이 야곱이 지금 했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전부 진리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0장 30절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이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나 내 집을 세우리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성경에는 여기 외삼촌이라고 돼 있잖아요. 성경 본문에는 아부라고 돼 있어요. 아부. 외삼촌의 소유가 적다. 그러니까 아직 외삼촌 라반의 영적인 상태가 아버지께서 요구하시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영적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라반의 나중에 외삼촌의 양떼를 들어다니면서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검은 거 가려내잖아요. 구별해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별해야 된다는 얘기를 오늘 이제 해주고 있는 거죠. 나의 공력을 따라, 여기 나의 공력을 따라, 이 공력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레겔이라고 되어 있어요. 레겔이라는 원어 단어는 발이잖아요, 발. 나의 공력을 따라, 그냥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그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발이니까 복음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을 깨는 것, 육을 깨는 것, 겉을 깨는 것이 복이라는 개념이죠. 그동안의 라반은 누구를 통해서 집을 세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을 통해서 집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몰랐지만. 라반이 율법 아래 깨어나게 하는 일을 그동안 20년 동안 야곱이 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나 나는 어느 때나 내 집을 세우리까. 언제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언제 내 마음 성전을 나는 짓습니까? 그렇게 이제 비유로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완전히 깨어지면 가능해요. 라반이 겉에 것이 깨어지면 속의 것인 야곱은 완전해지는 거죠. 완전히 마음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야곱이 보는 것은 마음 성전 짓는 일밖에 없는 거죠. 진리를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라반, 외삼촌 라반이란 뜻 자체가 시다라는 뜻입니다. 라반, 시다.
시다라는 뜻은 뭡니까? 하얗게 되다. 백발이 하얗게 되다는 건 전부 진리가 완성된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벽돌을 만들다 뭐 그런 의미로 되어 있어요. 근데 라반은 지금 자칭 의인이거든요. 자기 자신이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여기는, 내 신앙 내 믿음은 여기까지면 괜찮아 라고 자칭 믿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은 하얗지만 그러나 걷어내야 될 것이 잔뜩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아직 라반인 거예요. 예, 의미상으로는 이름의 뜻이 라반이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아롱진 것, 얼룩진 것, 검은 것이 있다는 얘기죠. 이것을 걷어내는 얘기가 오늘 얘기고, 이것이 전부 걷어져야 20년 동안 야곱이 딸을 위해서 14년, 양떼를 위해서 6년 더 살면서 섬기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아롱진 것, 얼룩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이런 것들을 걷어내기 위해서. 예, 자칭 하얗다고 하는 사람을 이것을 걷어냄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얗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라반이 가지고 있는 습성, 가치관, 육신의 생각, 이런 모든 고집과 아집, 이런 것들을 전부 빼앗아가는 일을 이제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구조를 보시면 32절.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든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리어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든 자를 가리어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삭시 되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두루 다닌다는 표현이 나오죠.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녔다. 예. 두루 다녔다. 이 표현은 우리가 좀 익숙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살펴봐야 될 의미가 있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두루, 여기 두루라는 단어와 다니다는 단어가 합쳐진 거잖아요. 두루는 콜이라는 단어인데요. 콜. 그것은 구약에 한 5,000회 정도가 등장합니다. 완성하게 하다, 완전하게 하다, 이런 단어고요. 그 다음에 다니다, 다니며 그럼 아바르, 건너다, 건너가다. 이건 구약이 한 550회 정도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두루 다녔다. 그런 완전하게 건너가는 거예요. 완전하게 건너가고 완전한 완성의 상태. 두루 다니는 상태입니다. 두루 다녀야 아롱진 자, 점 있는 자, 점 있는 자, 검은 자, 이게 가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가려가 돼요. 구별이 돼요. 제거가 돼요. 가려라는 뜻은 수루, 벗다, 제거하다, 그런 뜻입니다. 구약에서 지금 여기 원문에 두루 다니며라는 원문에 쓰인 원문과 가장 가까운 뜻들을 한번 찾아보면, 몇 가지를 찾아보면 여러 가지, 두루 다녔다는 우리말 번역은 여러 가지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이제 원문을 보면 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죠. 출애굽기 12장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불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도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이것도 두루 다닌다는 것은 사람과 짐승을 다 친다 그러죠. 그러니까 육의 것을 그것도 제거하는 거예요. 역시 두루 다니면서. 두루 다니다, 여기는 아바르라고 되어 있어요. 역시 여기는 같은 의미로 아바르니까, 아바르에는 건너가다는, 완전하게 건너가다는 뜻도 있지만 새끼를 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완성이 되면 새끼를 배는 거죠. 오늘 본문도 구절마다 새끼를 배고 완성이죠. 껍질을 벗기죠. 쉬게 되었죠. 완성이죠. 그리고 다음 장면에 또 나가면 또 낳게 돼요. 또 낳아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로 보면 연결이 안 되는 그런 장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스토리로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 구절마다 진리의 말씀을 캐어내고 숨겨있는 진리를 캐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스토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어떤 사건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앞뒤 물론 이런 역사적인 배경, 풍습, 지리, 이런 것들 이해해서 이런 공부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게 왜 이런 앞뒤 문맥이 이런 것이, 이런 구절과 표현들이 왔는가, 그걸 살피는 것은 굉장히 유익합니다만, 유익하지만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왜 그렇게 기록되었는지 의미를 찾아 나가면
그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져요. 두루 다닌다. 아바르, 새끼를 벤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두루 다니면서 완벽하게 완성이 되어서 건너가야 육의 것이 제거되어야 진리의 세계, 영원한 나라로 가게 되는 거죠. 새끼를 베고 잉태가 되고 그러면 복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또 다른 표현을 보시면 민수기 13장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거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 정탐꾼이 출발을 했죠. 그리고 그들이 정탐꾼들이 어떻게 해요? 두루 다니며 땅을 탐지해요. 그리고 땅을 자기들이 판단하잖아요.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겉에 것만 보는 거예요. 육만을 보는 거예요. 두루 다니면서 이제 두루 다니면서 이것을 보고 이것을 통과해야 돼요. 건너가야 되는 거죠. 육을 통과해야 돼요. 율법을 통과해야 돼요. 자기의 판단을 통과해야 돼요. 두루 다니며 여기도 아바르라는 단어가 쓰였던 것이고요. 여호수아 1장 1절 11절 진중에 두루 다니며 여기도 역시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예, 여기도 두루 다니며 진중에 두루 다니라. 전투에서 영적인 전투를 통해서 완벽하게 완성이 되고 건너가야 돼요. 그럼 거기에 양식이 있는 거죠. 그러면 3일이 완성되는 거죠. 그럼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주시는 땅이에요. 예, 그런 의미로 여기도 아바르 건너가다 두루 다니며 건너가다라는 단어를 썼던 것입니다. 또 같은 의미로 욥기서 2장 2절에도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예,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 여기서는 슈트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슈트라는 아바르라는 단어만 다르지만 슈트라는 단어도 역시 여행하다, 통과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예,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랑 똑같아요. 살펴보겠지만 신약에서도 두루 다니십니다. 지나가십니다. 두루 다니시고 여리고로 지나가시고 주위를 걷게 되고 횡단하게 되고 이게 지나가는 장면들이 예수님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런 장면들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단으로 오셔서 두루두루 다니면서 그런 역할을 하심으로 내 안에 있는 걸 다 빼앗아 가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성경이 해석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마귀 사탄 귀신론을 얘기할 때 저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 4장 10절에도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여기도 일곱 눈 나오는데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두루 행하는 여기도 역시 욥기서와 똑같이 슈트라는 단어가 썼어요. 두루 행하는 채찍질하다, 통과하다, 또 노를 젓다, 노젓는 노예들이 노를 젓다, 또는 여행하다 이런 뜻으로 쓰였어요. 슈트.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며 통과하고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여호와의 눈이다. 여호와의 눈, 아인 눈, 생명, 그 물, 생명, 진리 그런 뜻이죠. 여호와의 눈이 이런 뜻으로 다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여기 두루 다니사 이런 표현이 나오죠. 예수님이 두루 다니셨단 말이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셨다. 페리하고 돌아다니다 인도하다. 인도하기 위하여 건너게 해주기 위하여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페리하고 가르치시며 고치신다. 전파하시며 고치시는 역할을 하신 거죠. 다니시면서. 그 다음에 또 다른 표현을 보시면 누가복음 8장 1절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여긴 단어가 좀 다른 단어가 쓰였습니다. 두루 다니며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여기는 디오디오 통과하다. 여기 쓰인 단어는 통과하다는 뜻이에요. 통과하다. 아까 구약에서 슈트라는 단어가 썼던 것처럼 아바르라는 단어나 슈트라는 단어가 의미상 같았잖아요. 여기도 페리아고라는 단어나 디오디오라는 단어는
의미상으로는 같아요. 통과하는 거예요. 거쳐서 여행하는 거예요. 거쳐서 두루 여행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율법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진리로 두루두루 퍼치시게 다니시게 하는 거죠. 또 다른 표현 마태복음 9장 9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예, 마태가 앉은 것을 보셔요. 그런데 그 전에 지나가시다 그래요. 의도적으로 지나가시는 거죠. 왜? 마태를 세우시기 위해서, 마태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 이게 마태복음 9장 9장 지나가시죠. 포리오마, 횡단하시는 거예요.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분리가 일어나요. 구약의 아바르라는 단어도 두루 다닌다, 그런 단어였잖아요. 건너가다. 아바르라는 단어에도 분할하다, 분립시키다, 그런 뜻이 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바로 분할이 일어나는 것이고 분립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과 육의 분리가 일어난다는 거죠. 반드시 예수님이 내 중심 사이를 뚫고 지나가셔야 내 육이 분리가 되는 거죠. 영과 육이 분리가 일어났다가 나중에 영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런 예수님의 여행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19장 1절에는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의도적으로 삭개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는 거예요. 예, 지나가시는 거죠. 의도적으로 지나가셔요. 예, 지나가신다는 의미가 분화시키기 위해서, 분리시키기 위해서 지나가시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 19장 4절,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 삭개오가 이걸 아는 거예요. 지나가시게 되미라. 뽕나무로 올라가죠. 아래서 위로 올리면 6에서 0으로 바뀌는 거니까요. 그 순간 안목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을 이 삭개오도 아는 거예요. 지나가시게 되면,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면 자기 중심이 파괴되고 육이 파괴되고 진리로 바뀌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니까 뽕나무에 올라간 것이란 말이죠. 또 다른 표현을 보시면 누가복음 4장 29절부터 나오는 표현입니다.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치고다 하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예, 저희 가운데로 지나가시면 어떻게 돼요? 자기를 밀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중심을 깨버리고 저희 가운데 지나가 버리면 저들에게는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분리가 일어나는 거죠. 예, 중심을 깨버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지나가시면 중심을 깨버리고 분리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 버리는 거죠. 이런 의미로서 두루다니며 라반의 양떼 사이를 두루다니는 거예요. 야곱이 외삼촌의 라반의 양떼 사이를 두루다녀요. 이렇게 지나가 다녀요. 이렇게 두루다녀야 아버라해야 건너가야 그 다음에 쑥으로 벗기겨지게 되고 제거가 되는 거예요. 가리어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삼촌의 양떼와 염소떼는 뭘 상징합니까? 양떼, 염소떼, 이것은 전부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염소는 검은 털을 가지고 있는 율법을 상징하니까 이것은 사실 다 하나이고,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로 봐야 됩니다. 그런 영적 의미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양떼와 염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면 온전치 않은 거예요. 외삼촌의 상태는, 외삼촌의 양떼와 염소는 복음과 진리를 나타내는데 아직 라반의 영적 상태가 온전치가 않아요. 자기 자칭 하야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검은 거 다 제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루 다니는 거예요. 두루 다니면 그것이 제거가 돼요. 가려져요. 수르가 돼요. 벗기게 되고 쫓아버리게 되고 제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염소 중에, 양떼 중에서도 그렇게 되고 염소 중에서도 점 있는 자, 아롱진 자를 다 가려내게 돼요. 그런 것이 되면, 그런 존재가 되어지면 나의 삭시 되리이다. 사카르. 그것이 내 삭입니다. 내 급료입니다. 내 보수입니다. 그렇게 지금 야곱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치 못한 아직 미완성의 라반의 상태를 야곱이 제거해주고 하얗게 해주는 일을, 복음을 전해주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후일에 창세기 30장 33절 보면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자나 점 없는 자나 양 중에 검지 않은 자가 있거든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두루 다니면서 지금 가려냈죠. 뭘요? 양떼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이런 거 전부 가려냈어요. 그러니까 아롱진다, 여기 아롱지다라는 표현이 있죠. 아롱진 것을 걷어냈죠. 아롱진 것은 나코두, 얼룩지다, 아롱지다. 그러니까 아직 온전하게 되진 거 아니에요. 얼룩이 지어 있는 상태니까 얼룩을 제거해야 온전하게 되잖아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죠. 그 아롱진 양떼가. 그 다음에 점 있는 거, 점이다, 점이 있다는 타라, 생문을 넣었다. 얼룩진 거죠, 이것도 역시. 온전치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검지 않은 거, 검은 거. 검은 것은 흑갈색, 훔이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훔. 그러니까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은 전부 온전치 못하고 얼룩져 있는 상태. 그것을 다 제거했습니다. 이것을 다 야곱이 제거해 주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내 의가 표징이 되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은 거, 아롱지지 아니한 거, 점이 없는 거, 검지 아니한 것, 그것이 그 자가 있거든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셔도 그렇게 되어야 돼요. 표징, 입증이 될 것이다, 증거가 될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온전한 라반, 온전한 신것이 된 상태잖아요. 아롱지지 아니했다, 점이 없다, 검지 않았다 그러면 이건 전부 다 시게 된 거예요. 라반이 된 상태예요. 라반이 된 상태인데 그럼 어떤 상태가 된 겁니다? 된 겁니까? 다 도둑질한 상태가 된 거예요. 도둑질을 당한 상태가 된 것이죠. 이것을 깨달으면, 도둑질한 상태가 됐다는 것을 깨달으면 하약화된 것이고 십자가에 죽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 진리를 좀 이 구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34절 라반이 가로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러면 라반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그것을 인정해 줘야 돼요.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 내 말대로 하라, 그렇게 인정하는 행동, 이 인정을 안 하면 이것이 이루어지질 않잖아요. 여기서 라반이 가로되 라는 때 아마르라는 단어를 쓰였어요. 아마르, 진리로 지금 말하는 거 라반이요. 깨달은 거죠, 어느 정도 이제 라반이. 그리고 그래서 이 사이에 hen, 보라 라는 단어가 생략되었어요. hen 생략되었고 루 알아차렸다.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루 하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말대로, 네가 말한, 여기 말은 다바르예요. 네가 말한 그 말대로 내가 하리라. 하야, 루 하야. 질 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루 하야는 만일 뭐뭐 했다면, 만일 그렇다면 네 말대로 해라. 그러니까 좀 이제 라반이 많이 깨닫고 아마르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깨달았기 때문에 아마르로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35절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양 중에 검은 자들을 가리고 자기 아들이 손에 붙이고. 자, 이제 라반이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겨요. 아들들이 왜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길까요? 자기 아들들도 구원해야 되겠으니까 그들에게 나탄 붙이고, 손에 붙이고 넘기다. 나탄 넘기는 거죠. 맡기는 거고. 예. 그러니까 지금 얼룩무늬 있는 거, 점 있는 거, 암연소 등 신바탕에 아롱진 자, 점 있는 자를 가려내죠. 온전치 못하고 얼룩지고 검은 것을 다 제거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육신의 생각을 다 십자가에 처리를 했어요. 예, 그날에. 그리고 여기 첫 단어가 어떤 단어가 되어 있냐면 수루, 가리고. 이 가리고라는 단어가 맨 앞에 단 첫 단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선 제일 중요한 단어, 헬라어도 마찬가지지만 중요한 단어가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가리는 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죠. 그가 다 벗겨내고 다 제거한 거예요. 누가요? 라반이. 라반이 이제
다 벗겨내고 육을 제거하고 율법적 사교 방식을 전부 십자가에서 처리를 한 거예요. 이게 완벽한 진리로 여기서도 등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아들들이 손에 붙여요. 예. 진리를 깨닫고 한 행동이죠, 라반이. 자기 아들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아들들에게도 이 죽음이 필요한다는 것을 알은 거죠. 그래서 아들들을 구원해내겠다는 그런 작정하고 아들들의 손에 맡겼다, 이렇게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창세기 30장 36절에 보면 자기와 야곱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흘 길, 야곱과 그 아들들이 완전히 지금 분리가 되는 거죠. 율법과 복음을 완전히 구별했다. 아들들은 그런 방식을 통해서, 구별하는 방식을 통해서 구별해 놔야만, 처음에는 구별을 해 놔야만 그 중심이 깨지니까, 라반을 통해서 이게 두루 다님이 되니까, 두루 다니면, 야곱이 두루 다니면 그 아들들도 역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또 자기도 이제 진리를 깨닫기 때문에 자기도 그런 아들들을 구원할 수 있는 생명이 잉태가 되는 거죠. 사흘길이라는 의미가 나오죠. 여기 사흘길, 야곱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성경이 사흘길쯤 이런 말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진리의 말씀으로, 율법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전환시키겠다는 의지고, 그 기간, 사흘길이라는 기간이 바로 그런 기간이잖아요. 고센 땅에서 호렙산까지의 사흘길,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구절들을 보시면 이 사흘길이라는 의미가 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여기도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해달라. 그러니까 사흘길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율법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전환되는 기간이에요. 사흘길. 예. 그다음에 또 다른 표현을 보시면 출애굽기 5장 3절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여기도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광야까지를 사흘길로 표현을 한 것이고요. 여기서 이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애굽에서 광야로 가는 길이 사흘길쯤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죠. 가서 듣는 것, 보는 것, 말하는 것, 이것이 여기서 해결되는 거죠. 광야에서, 광야 40의 상징적인 기간 동안 우리 안에서도 내 눈으로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세 가지가 해결되는 것이 광야입니다. 사흘길쯤이라는 의미적으로 쓰여진 거죠. 사흘 동안 이 진리를 모으는 겁니다. 사흘길쯤 진리를 모으는 기간이에요. 진리를 모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진리가 깨달아지면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다음 구절을 보시면 출애굽기 8장 27절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여기도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흘 동안은 진리를 모으는 기간이다. 근데 뒤에 보면 아까 야곱과 자기 라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했어요. 뜨게 했다. 그런 단어는 놓다, 바꾸다. 야곱은 야곱의 남은 양떼를 쳤다. 가축을 돌보았다, 방목했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얼룩진 것, 아롱진 것은 이제 없어요. 하얀 것만, 검은 양만 남아있죠. 얼룩진 것, 아롱진 것은 없어요. 6년을 여기서 치는 거죠. 하얀 양만 남았는데 거기서 다시 6년을 쳐. 왜 6년을 칠까요? 자기 자칭의라고 하니까 라반이 여기서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검은 것들을 다시 만들어내서 낳게 해서, 그러니까 라반의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이 정도쯤은 됐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입장에서 아버지 관점으로 보면 아직은 멀은 거예요. 해결되지 않은 것이 아직 있는 거예요. 미숙한 것, 미완성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로도 전부 양털 같이 시게 되어야 돼요. 예, 그래서 점이 있는 거, 아롱진 거, 검은 것을 다시 만들어내는 사건을 통해서 진리를 또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이 자칭 하얗다. 라반이 그랬어요. 내가 그랬습니다. 여러분같이 제가 그랬어요. 자칭 하얗다고 그랬어요. 내 생각이 하얗다고 생각하면 주님이 보실 때는 아직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직이야. 그러니까 순금으로 만드시잖아요. 100% 순금으로. 아주 흠이 없는, 점이 없는 순금으로, 황금으로, 순금으로, 황금을 순금으로 만드시잖아요. 예. 뜨거운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시고 재련하시잖아요. 우리를. 그게 재련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재련할 게 남았다. 불순물이 남았다. 이 순수하게 금이 되어야 된다. 순수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로 되어야 된다. 그건 순수해야 되니까요. 진리로 하나 되어야 되니까요. 예, 그래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점이 있는 것, 아롱진 것, 검은 것 이것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것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그리스도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비로소 드러나는 것이 뭐예요? 점이 있는 것이 드러나요. 아롱진 것이 드러나요. 검은 것이 드러나요. 예,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드러나서 해결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0장 37절이 또 등장하는 거예요. 야곱이 여기 이제 나오죠.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세 가지 나무가 등장합니다. 예, 푸른 가지를 취하여 나무가 세 가지,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가 등장하고 그 나무들의 푸른 가지를 또 취해야 돼요. 또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야 돼요. 그래서 신문이를 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것이 이 구절로 완벽한 진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세 가지 나무.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세 가지 나무. 버드나무. 버드나무라는 단어 살펴보죠. 아르몬. 매끄럽다. 매끄러움. 또 벗겨진 나무 껍질에서 유리한 단어입니다. 또 아람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발가벗다 또는 발가벗기다 또 교활하다 관계를 취하다 이런 뜻이 나와요. 그러니까 벗겨지기 전에는 버드나무처럼 벗겨지기 전에는 자기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교활하고 거짓되고 티끌 같은 나의 존재를 모르고 있다가 버드나무처럼 벗겨지면 드디어 내 존재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복음이고요. 또 살구나무 루즈아 이것은 뭐 개암나무, 편도나무, 검은나무 이렇게 상징되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상태, 폐역한 상태를 가르칠 때 사람의 상태를 가르칠 때 살구나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살구나무 그러면 하나님을 못 보는 상태예요. 하나님을 못 보는 상태에 있는 폐역한 상태. 예. 그런 껍질, 그 다음에 신풍나무는 리브네, 백양나무. 이것은 이 신풍나무의 어원이 바로 라반에서 왔어요. 라반이 희다라는 뜻이잖아요. 하얗다, 하얗게 되다. 거기서 온 단어가 바로 신풍나무입니다. 신풍나무. 그러니까 라반과 관계가 있죠. 하얗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상태죠. 자칭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상태. 그게 신풍나무고 라반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오해한 상태입니다. 이게 들통나 버리는 것이 껍질을 벗기는 것이 돼요. 껍질을 벗긴다. 패자라, 벗기다. 패자라, 파자, 벗기다에서 왔어요. 푸른 나무의 가지를 먼저 취해야 되죠. 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것도 유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세 가지가 해결돼서 푸른 가지, 푸른, 라흐, 푸르다, 라흐라는 단어인데 새롭게 하다, 가지, 마켈, 싹트다. 무늬도 역시 마켈이에요. 가지와 똑같은 단어예요. 가지나 무늬나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푸른 가지, 어린 가지, 가지라는 뜻은 가지, 장대, 막대기 그런 의미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무늬는 가지라는 단어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푸른 가지 그럼 무슨 뜻이냐면 새로운 지팡이, 언약의 기둥. 그러니까 신무늬를 푸른 가지를 취해서 껍질을 벗겨 신무늬를 낸다는 것이 신무늬를 내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 되는 거죠. 예. 푸른 가지를 취한 것이 신문이를 내는 거나 똑같아요. 십자가의 죽음과 똑같다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건 버드나무는 육신의 정욕, 살구나무는 안목의 정욕, 신풍나무는 이생의 자랑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껍질이 벗겨지게 되면 믿음과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러면 사랑이 되는 거죠. 이 껍질이 벗겨지면 신문을 내게 되면 길과 진리가 뭔지를 알아요. 그러면 뭘 알아요? 생명이 되어버리는 거죠. 껍질이 벗겨지면. 예. 그러니까 신선한 새로운 지팡이, 이 푸른 가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푸른 나무 가지를 벗기신 거죠. 십자가 언약의 기둥이 되셔서 자기 스스로가 껍질을 벗겨버리신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벗어버리신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모양으로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오셔서 자기 자신이 그 십자가 언약의 기둥을 지고 이렇게 죽어야 되는 거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스스로 껍질을 벗겨버리신 겁니다. 신문지를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생명을 통째로 넘겨주신 거예요. 예, 신문지를 냈다. 푸른 가지. 십자가에서 죽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율법을 벗어버리신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신 거예요. 육을 벗고 그리스도의 옷을 다시 입어서 영으로 살아나신 거죠. 진리의 옷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신 것입니다. 예. 우리도 예수의 의미를 깨달아야만 영이신 그리스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예수의 의미를 깨부수고 예수의 껍질이 벗겨져서 신문지를 내게 되어야 비로소 그리스도로 하얗게 되어져서 신문지로 십자가에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로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예수로만 있는 것이고 신문지가 안 낸 것이고 푸른 가지를 취하지 못한 것이고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예요. 이것을 해결한 상태가 예수의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 육체의 예수는 없어지고 육체의 예수는 흠덕도 없이 사라지고 그리스도 속으로 함몰되어 들어가는 그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37절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진리가 설명되었죠. 그런데 38절에 가면 또 진리를 설명해요. 이건 스토리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 위에 세워 양떼에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뱉다. 이것도 완벽한 하나의 진리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껍질 벗긴 가지. 껍질 벗긴 가지니까 신문지를 낸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런데 양떼가 먹는 개천의 물구에 그걸 세우라는 거죠. 여기서 첫 껍질 벗긴 가지. 이것이 이제 단어가 첫 단어가 나오죠. 껍질 벗긴 가지를 왜 물구 위에 세워야 될까요? 개천의 물구 위에 세워야 될까요? 여기 개천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껍질 벗긴 가지를 완전히 십자가에 죽었죠. 개천의 물구 위에 세우라 그랬어요. 세우다, 야짜크, 세우라, 영원히 놓아라, 물구유. 물구유란 뜻이 뭘까? 또 향하게 해라, 향하게 해라, 그것을 보게 해라. 물을 먹으러 올 때 그러면 새끼를 베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개천은 라하트라는 뜻인데요. 개천. 개천의 물구유. 속이 비게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뜻을 보니까 속이 비게하다, 수로, 물구유, 말구유, 구유 이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개천이. 그러니까 구유는 쇼케트고요. 구유라는 단어는 쇼케트라고 되어 있고 그것은 여물통, 물 마시기 위한 여물통, 구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구유, 마임 쇼케트, 물구유라 그랬으니까 이것은 물침례를 의미하는 거죠. 물 속에서는 쇼케트, 구유. 그러니까 예수께서 물구유에 오신 사건을 연상하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먹이러 주시기 위해서, 짐승의 먹이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구유에, 짐승의 구유에 먹이러 오셨어요. 아기 예수께서 거기에 태어나셨잖아요. 그것은 나를 먹으면 산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짐승에서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진리를 설명해 주는 거죠. 세워, 물구유에 세워, 얕자고, 영원히 놓다, 만들다, 향하게 하다, 전면으로, 앞으로,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버야 돼요. 양떼를 버야 하기 때문에 향하게 놔야 돼요. 예. 양떼를 반드시 양떼가 저를 버야 되죠. 껍질 벗긴 가지를 십자가에 통과한 것을 누구든지 그것을 봐야만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21장 8절에서 이미 불뱀 사건을 통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예,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보면 산다 그랬죠. 보면 산다. 그러니까 푸른 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말 구유 위에 세워 보게 해라. 그것을 세워 보는 양마다 산다는 거죠. 보면 산다. 불뱀을 만드신 노뱀이잖아요. 이 사람을 물었던 불뱀, 율법을 상징하죠. 불뱀은 율법을 상징해요. 율법을 우리를 물어서 죄를 깨닫게 하고서는 노뱀이 되어서 장대에 달리신 예수님이 죽는 거죠. 예. 우리를 물어버렸어요. 율법이. 우리를 율법이 물어버려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노뱀이 되셔서 장대에 매달리셨어요. 예수가 불법이라는 거죠. 불뱀이 된 것이고 율법이라는 거죠. 율법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죄를 깨달은 자들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 산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율법의 옷을 벗기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세 가지 나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신문을 낸 것과 똑같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산다. 향하게 양떼를 향하게 개천 위에 말구 위에 세워놓으면 그때 새끼를 베면 이제 살게 되는 거죠. 새끼를 베면 잉태를 하게 되어지면 원하는 것을 낳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또 낳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과 진리를 그때 이제 비로소 예배드리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즉 살리라. 여기서 쳐다본즉 살더라. 뱀에게 물린 자마다 우리가 뱀에 물렸죠. 뱀에 물려서 죄를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 불뱀이 장대에 매달아 죽었죠. 십자가에서. 그걸 쳐다본즉 산다. 예. 그리고 영과 진리로 이제 예배드리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30장 39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이렇게 나와요. 예. 새로운 지팡이 가지가 뭐라 그랬죠? 껍질을 벗겨서 된 나무라 그랬죠. 가지가 껍질을 벗긴 신문을 낸 가지, 푸른 가지를 상징한다 그랬죠. 예. 푸른 가지, 그러니까 십자가를 경험한 거죠. 체험한 거예요. 그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면 어떻게 됩니까? 새끼를 뱄으므로 얼룩얼룩한 것,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이렇게 사건이 전개되잖아요. 이걸 스토리로 이해하면 앞에서 분명히 십자가를 경험하고 체험했는데 왜 또 얼룩한 것, 점이 있는 거, 아롱진 것을 또 낳아야 되냐 말이죠. 여기서도 역시 다시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하얗게 되지 못한 라반, 우리 안에도 하얗게 되지 백발이 되지 못한 검은 거 남아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도 미숙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 거죠. 얼룩얼룩한 것, 점이 있는 것, 또 아롱진 것, 얼룩한 것,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이제 낳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생명이 잉태가 되어지면 제3일에 이제 완벽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잉태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이것을 낳아야 야곱의 것이 돼요. 예. 얼룩얼룩한 것, 또 점이 있는 것, 아롱진 것을 낳아야만 이게 누구 것이 됩니까? 이것이 야곱의 것이 돼서 진리의 말씀으로 십자가를 또 통과하게 되잖아요. 나머지 부분을 전부 완벽하게 완성시켜 주시잖아요. 이것이 뒤에 나오는 실한 양이에요. 실한 양은 7년 풍년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어와 반대의 개념입니다. 장자의 개념, 실한 양이 장자의 개념이에요. 그것이 장자가 죽어야 되잖아요. 실한 양은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야곱의 것이 돼야 십자가로 다시 통과해서 완벽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나 약한 양은요, 덜된 양이에요. 약한 양은 이미 껍질이 벗겨져서 신무늬가 돼서 가지가 필요한 양이 약한 양이죠. 십자가를 통과하는 양이기 때문에 이런 약한 양에게는 가지를 놓아두지 않아요. 나중에 보면
다음 구절에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필요한 양은 어떤 양입니까? 실한 양이에요. 장자, 율법, 덜 된 양,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룩얼룩한 거 육신의 정욕이에요. 아, 내가 육신의 정욕이었구나, 내가 얼룩졌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 얼룩얼룩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점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안목의 정욕, 살구나무, 점이 있는 것, 탈라, 수선하다, 주님이 기워주시고 수선해 주시는 거죠. 예, 완전히 나의 눈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이 있는 것이 나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고쳐주시니까. 진리를 보지 못하는 수선해 주시잖아요. 또 수선을 받고 보니까 내가 점이 있는 죄인이 되는 거죠. 또 아롱진 것, 이생의 자랑, 이건 아케브, 아코드에서 왔어요. 야코브, 발꿈치에서 온 거죠. 내가 땅적 존재였구나, 내가 아롱진 존재였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이렇게 알게 되어지면 언약의 기둥에 죽어서 신문을 낸 상태가 다시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하얗게 된 상태가 되는 거고, 하얗게 되면 죄가 없고 완전히 해결하게 된 거죠. 진짜 라반이 되는 거예요. 자칭 라반에서 진짜 라반이 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40절에 보시면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거뭇이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했다. 섞이지 않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쉬트. 섞이면 안 되니까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자기 양을 따로 두어요. 서로라는 단어는 파님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서로 맞대게 해서, 서로 대게 해서 양을 따로 두는 거죠. 근데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자기 양을 따로 두어요. 근데 얼굴과 얼굴을 지금 맞대고 구별되어 있어요. 섞이지 않았습니다. 대딸은 나탄, 넘겨주었다. 얼굴과 얼굴을 좀 마주보고 있어요. 근데 검은 빛 있는 것으로,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으로 서로 대하고, 검은 빛 있는 것처럼 말씀에 태워서 걸리게 된다. 그런 의미로 생각될 수 있죠. 라반이 한번 이제 얼룩진 것을 걸러낸 상태였지만 다 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완벽하게 되려면, 완벽한 백발 하얀색이 되려면 거기서 그리스를 통해서 또 내면에 남아있는 것이 해결되어야 돼요. 또 검은 것이 나오죠. 얼룩진 것이 나오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속에서 계속 나와요. 나는 됐다고 생각하는데 의롭다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가 의롭다고 할 때가 있거든요. 완벽하다, 나 이 정도면 됐지. 근데 주님 보시기에는 아직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구분을 하죠. 지금 의롭다함을 받은 자, 자칭 의로움 받은 라반, 달라요. 또 야곱은 지금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상태예요. 거기서 이제 라반만 해결되면 완벽하게 이제 하나가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엔 구분이 돼요. 구분을 해놔요. 나중에 이제 갖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얀 놈, 라반의 양과 자기 양을 이렇게 서로 마주보게 해요. 마주보고 있다는 것은 뭐죠? 마주본다는 것은 같다. 내가 너고 네가 나다. 예수와 그리스도가 같다는 의미와 똑같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서로 죽는 거예요. 서로 얼굴과 얼굴을 못대고 봤다. 나중에는 하나가 되어지는 상태니까 자칭 의롭게 된 상태나 또 하나님이 의롭게 된 상태로 의롭게 해주시는 그런 상태로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버리는, 그리스도로 되어버리는 상태가 되는 거죠. 구분을 해서 얼룩무늬, 검은 부분이 있는 것이나 하얀 것이 있는 것으로 구분되어 있다가 이것이 나중엔 하나로 되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41절에 보시면 실한 양이 새끼 뵐 때, 여기 이제 나오죠. 실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고, 그 가지가 뭐였습니까? 푸른 가지였어요. 신무늬를 낸 가지였어요.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모든 푸른 나무를 벗겨서, 나무 가지를 벗겨서 신무늬를 낸 십자가를 통과한 그 가지를 실한 양이 뵐 때에는 개천에다가 야곱이 두었어요. 실한 양이 뭐냐면 카사르라는 단어입니다. 카사르, 실한 양인데 우리말로 볼 땐 실한 양이니까 뭐 좋은 양이다 이런 의미지만 이 원문을 볼 때는 실한 양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카사르라는 양은 장자의 개념이죠. 아직 덜 된 양, 십자가를 통과해야 할 양, 이런 실한 양만 골라요. 십자가로 데리고 가요. 왜? 거기 가서 나뭇가지를 보게 해야 되니까, 신문을 내게 해야 되니까, 그래야 잉태가 되고 온전하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율법에 매여 있는 상태, 묶여 있는 상태, 7년 풍년과 같은 개념이 바로 실한 양이라고 말이죠. 카사르라는 단어가 그런 실한 양, 이런 실한 양들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거기 가서 다시 해결받는 거죠. 육을 해결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죠. 실한 양은 가지를 두어서 새끼를 베게 해요. 새끼를 베다는 것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할 때 뜨겁죠.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면 그분이 나를 덮으신 거예요. 그분이 나를 덮으셨어요. 그분이 나를 덮으셨으면 잉태가 된 거죠. 생명이 배게 된 거죠. 실한 양은 야곱이 그렇게 해결하고, 그다음에 약한 양이 등장합니다. 약한 양이면, 여기 약한 양은 우리말로 약한 양이지만 원어로 보면 약한 양, 그것은 아타프라고 되어 있어요. 약한 양, 아타프라는 단어의 뜻은 옷을 입다는 뜻이거든요. 옷 입히다, 사역동사로 쓰여진 거야. 옷을 입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분에 의해서 압도당해서 입혀지게 된 거죠. 옷을 덮여지게 된 거죠. 그분의 능력으로. 그럼 뭐예요? 이미 십자가를 통과한 양이에요. 약한 양은. 아타프 양은 십자가를 통과한 양이기 때문에 가지를 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가지를 낼 필요가 없어요. 이미 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약한 자, 온전히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하얀 것들은 전부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덜 된 것들만 야곱의 것이 되어져서 야곱의 것을 전부 생명 잉태되게 또 일을 하잖아요. 작업을 하잖아요. 이게 나무의 음모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음모를 통해서 생명을 잉태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갖게 되는 거죠. 라반의 것은 완벽하게 뭐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하얀 것이 된 거죠. 완벽하게 신문을 낸 하얀 것이 라반의 것이 되었어요. 근데 그렇게 됐다 해도 완벽한 것은 아니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자꾸 그런 구절들을 통해서 완벽하게 완성으로 향하게 하는, 라반과 야곱이 하나 되는 상태까지 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요. 또 야곱의 것이 되려면 덜 된 것,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것만 야곱의 것이 되어야 되니까, 그래야 야곱이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를 경험하고 체험케 만들어 주니까, 야곱 입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야곱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썼다. 비유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지금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번역 성경을 보면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할 것 같으면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원어 성경을 참고로 해서 그것을 풀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풀면, 사사로이 풀면 망한다 그러잖아요. 성경은 억지로 푸는 것이 아니죠.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푸는 자들의 해석은 결국은 성령으로 풀어줬다면 영어로 푸는 성경은 같아야 돼요. 의미상으로 같아져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풀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푼다 할지라도 그 의미상으로는 진리가 똑같이 전달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나 완벽하게 진리가 전달되지 않게 3000% 빠지게 된 해석은 자의적인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게 교주가 되고 이단이 되고 다른 것을 가르치는 종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종교 자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금 종교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 사설적인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것을 전하는데, 온전한 것을 전하는 것을 또 이걸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직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때가 안 된 것이고, 알아듣는 사람은 때가 되어져서 이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이 부족한 것들, 덜 된 것만 골라서 십자가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제 낳게 되니까 7년 풍년이 지나게 되면 7년 흉년이 오잖아요. 7년 흉년이 오면 진짜 풍년이 오게 되는 것처럼, 이런 약한 것, 덜 된 것, 이런 것도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진짜 생명을 잉태하게 되니까 야곱은 나중에 진짜 풍년, 실한 풍년, 우리말로 그런 풍년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0장 43절에는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렇게 43절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매우 번성했다. 매우 풍부했다. 매우두. 번창했다. 매우두가 2번 나와요. 번창했다. 매우 번창했다. 심히. 매우 번창했다. 심히 풍부했다. 똑같은 단어인데 매우. 매우드 2번 나와요. 그러니까 물침례와 불침례를 상징하겠죠. 이렇게 물침례와 불침례를 통과하면 안식의 가나안 땅에 7년, 흉년, 풍년이 지나고 나서 흉년이 와야만 비로소 7년, 풍년이 다시 오는 것처럼 물침례를 통과하고 불침례를 통과해서 완전히 그슬러져야 불에 타버리고 완벽하게 타버려야만 안식, 주님의 것, 생명, 잉태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신문지를 낸 상태, 완벽한 하얗게 된 상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야곱에게 뭐가 있냐면 4가지가 등장해요. 양떼, 노비, 약떼, 나귀 이 넷으로 주어져요. 넷으로 주어진다는 것은 복음서가 넷이잖아요. 성경은 넷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드렸죠. 홀이라도 남김이 있으면 안 돼요.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4분의 1이 쿼터가 완성되어야만 비로소 하늘나라 천국이 사방이 완성되는 거죠. 천국이. 그러니까 이것은 양떼는 단수죠. 여기 단수로 나와요. 어린 양, 양떼, 어린 양, 단수로 나온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하는 거죠. 노비, 남종과 여종. 노비는 남종과 여종이잖아요. 그것은 인자인, 여자인 남자, 씨 있는 여자, 씨 있는 여자를 상징하는 거죠. 성경에서 우리가 이런 표현도 좀 보셔야 되겠어요. 고린도전서 11장 8절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그러니까 이것은 이 11장을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는 여자가 남자를 낳잖아요. 여자가 산모가 돼서 낳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거꾸로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낳는 거예요. 왜? 남자만 씨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남자인 그리스도만 씨가 있어요. 인류의 모든 사람은 전부 여자이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사람은 전부 여자로서 남편 되시는 남자인 그리스도의 씨를 받아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씨를 받아야만 여자들은 전부 이제 다시 남자가 되는 거죠. 씨 있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로서 표현을 했어요. 여자가 남자에서 낳았다 그러잖아요. 성경은 반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아네르, 씨 있는 남자, 여자는 기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액에서 에크, 원인이에요. 남자 때문에 남자를 동기로 해서 씨가 여자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자칼 우 네케베의 가념이나 똑같아요. 자칼 우 네케바. 네케베가 아니면 자칼이 될 수 없고 자칼이 아니면 네케바가 소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케베가 아니면 자칼이 있을 수 없고 자칼이 아니면 네케베가 있을 수 없는 거죠. 히브리에서는. 그러니까 반드시 자칼은 네케바를 통해서 역사해요. 또 반드시 네케바는 자칼을 통해서만 씨를 받아야 돼요. 그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가 낙타예요. 3번째 낙타, 좋은 의미,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낙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이 어린 낙타를 타고 입성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과 동일시에 옷을 벗어서 그 위에 바닥에 깔잖아요. 그 위에 타시잖아요. 나르는 짐승,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4번째는 나귀, 세상 낙타, 그다음에 나귀. 나귀 타고 오시죠. 세상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야곱이 가지고 있는 소유, 재산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앞절에서 설명드린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해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렇게 된 것은 전부 이 소유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 말이죠. 성전으로서 아버지로서 우리도 나무 껍질을 벗겨서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나무 껍질을 벗겨서 신문이를 내면 푸른 가지가 되어지면 신문이가 나게 되어지면 십자가를 통하게 되어져서 완벽한 라반이 되어지면 완벽하게 라반이 깨어져서 완벽한 라반이 되어지면 야곱과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아버지로서 성전으로서 천국을
수여하게 되고 복음서를 네 수로 완성되는 천국이 완성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로 풍성한 자로 되어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구절에서도 창세기 30장 37절에서도 이것을 사건 스토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각 절마다 완벽한 진리를 복음을 설명하고 있었죠. 37절도 역시 그랬고 여기서도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푸른 나무를 취해서 껍질을 벗기고 신문일 냈다. 신문일 내는 것이나 푸른 가지를 취한 것이나 똑같은 의미죠. 십자가를 통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완벽하게. 그 다음 구절도 38절도 껍질을 벗긴 가지 완벽하게 된 십자가를 통과한 것은 개천에 물기울을 세워 물침례와 부침례 이것이 세워지게 되어야 그것을 보고 양떼가 그것을 반드시 봐야만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떨어져 나가고 그리스도가 되려면 반드시 양떼를 향하게 한 그 개천에 세우는 가지를 봐야 돼요. 푸른 나무 가지를 봐야만 새끼를 베게 되는 진리를 잉태하게 되는 진리로 낳게 되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 점이 있고 아롱인 것을 낳게 되는 거죠. 완벽한 진리. 그래서 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완벽한 하나님의 진리를 그래서 모든 것이 아버지로서 야곱이 나중에 라반이 깨어지고 하얗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신 라반이 됨으로 말미암아 야곱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리스도와 똑같이 하나가 되는 모든 소유가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는 거죠. 네 가지 양떼와 노비야와 낙타와 나귀를 소유하게 된 아버지로서의 아버지 같은 존재로 되어지는 그런 천국을 소유하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